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찾으셨다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 삭슬을 받는 것은 합당하니라고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오늘 저는 목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의 지도자, 감독자 또는 장로는 목사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장로, 즉 목사에 대한 예우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목사가 잘 다스린다면 그는 보통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명예의 2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둘째, 그 자격은 특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한 결과입니다. 셋째, 교회는 목사의 사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넷째, 죄가 드러났을 때 목사 혹은 그의 대적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2명 이상의 증인 또는 증거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장로에 대한 어떤 소문들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증인들은 당사자 앞에서 증거해야 하고 증거물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어에서 증인을 뜻하는 위트니스는 증인인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인 사물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증인은 한 사람만 있더라도 다른 증거들이 있다면 송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몸에 난 상처라든지 녹음 테이프, CCTV의 영상물 등이 증거물로 채택이 된다면 증인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성경대로 송사하고 엄하게 책망하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 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라.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먼저 잘못한 당사자의 직접적인 사과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자신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잠시 기다려주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찾아와 사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지 않고 여전히 교만한 태도를 보인다면 본문 성경 말씀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당사자를 만나 잘못을 지적합니다. 잘못을 지적했을 때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면서 사과한다면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잘못을 부인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의 형제나 자매와 같이 교제를 해서 문제의 사안을 얘기하고 잘못한 당사자를 만나서 다시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신이 당한 일이 너무나 억울했던 나머지 흥분해서 절차를 생략하거나 절차를 귀찮게 생각해서 곧바로
교회에다 얘기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사실관계가 규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영적인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악한 영이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문제를 교회 안에 누군가가 지켜보았다면 증인이 있기 때문에 쉽게 CCTV를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켜본 사람이 없다면 형제 자매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세 명의 형제 자매를 대동하고 당사자를 만나 잘못을 지적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문제는 그 단계에서 또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교회에다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다 말한다는 것은 회중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불러냄을 받은 모임, 곧 회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죄가 발견되면 회중이 함께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판단할 때는 한쪽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말을 다 들어야 합니다. 즉 사법부의 재판 과정처럼 피고와 원고가 회중이 있는 앞에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교회까지 알려져서 송사를 하게 되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진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징계가 불가피합니다. 징계 수위에 따라 교회에서 출애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까지 가기 전에 잘못을 인정하고 상처를 준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에서의 판결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일반 회중이 아니라 목사가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죄의 사안이 가볍다면 일반 평신도의 경우처럼 당사자의 사과를 받고 끝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면 교회에서 송사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모임을 소집하는 것입니다. 이 모임에 소집될 사람들은 송사에 조금 더 영향을 끼치지 않을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먼저 두세 사람의 증인이 목사를 면전에 세워놓고 그의 잘못을 말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처참한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죄를 범한 목사를 절차를 밟아 죄를 자백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면 회중의 대표적인 직분을 가진 사람이 목사를 회중 앞에서 엄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반대로 목사를 송사한 증인들이 잘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면 회중의 대표는 그 증인들을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성경에 근거하여 만든 교회의 정관에 근거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은 이 명령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목사들에게도 종용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편견 없이 지켜야 하고 아무 일도 편파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고소한 증인에 대해서나 해당 목사에 대해서나 어떤 편견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에는 이런 일들은 경고 없이 실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안티오키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것이 있기에 내가 그를 면박하였으니
이는 몇몇 사람이 야고보에게서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혼자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유선을 행하니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유선에 끌려가더라. 마침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냐 하였노라. 본문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이방인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이 들어오자 그들의 이목이 두려워 뒤로 물러나 혼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이유는 율법에서 금지된 음식을 함께 먹고 있었거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교제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행동은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무시한 외식적인 처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율법에서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이 율법에 다시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바울 사도가 바로 베드로를 꾸짖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이러한 처신은 물질을 횡령했다든가 성추행 등의 심각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만 사도로 임명된 사람이 취할 행동이 아니었기에 이를 지켜본 바울 사도가 지체 없이 책망한 것입니다. 목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회개하면 용서하고 위로하라입니다. 죄를 지은 형제나 자매 그리고 목사를 꾸짖고 교회의 정관에 따라 처벌한 후 죄를 지은 형제나 자매 그리고 목사가 진정으로 통회한다면 회중들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죄를 용서하고 위로하라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슬프게 하였다면 나를 조금만 슬프게 한 것뿐이니 나는 너희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그런 사람은 다수에 의하여 책망받는 것으로 충분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여야 하리니 그래야 아마 그가 더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아니하게 되리라. 이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인하라. 너희가 매사에 복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고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건은 계모와 통관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부도덕한 일을 그리스도인이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실망했고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바울은 그를 교회에서 내쫓고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신을 멸망케 하라고 권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되 즉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일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참으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한 그 자를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의 음행은 실제적으로 부정한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간음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으로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간음은 음행이 없이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성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부도덕한 죄를 감추고 의도적으로 덮어주기에 급급합니다. 또 미화시키기까지 합니다. 음행을 혼전관계라든가 혼의 정사라는 애매한 단어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은 강간이라는 표현 대신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섹스라는 단어는 사실 성행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남녀의 성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음행, 강간 등의 성범죄를 감춰주기 위해 단순한 섹스라는 단어로 얼버무리는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에서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이 계모인 비라와 통관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르우벤은 장자의 주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대신 장자권을 물려받게 되고 르우벤은 그의 죄가 성경에 기록됨으로 인하여 그 수치가 두고두고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0절에는 자기 아비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니 이는 그가 자기 아비의 치맛자락을 들추었음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율법 아래서의 추잡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엄중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용서받지 못할 두 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인죄와 간음죄입니다. 이 두 가지 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특별한 자비가 아니고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였습니다. 다윗 왕은 이 두 가지 죄를 모두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두려워하고 존중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자비하심도 사형을 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의 정확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받을 범죄로 규정해 놓은 이런 성적인 범죄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라고 개탄한 것입니다. 이런 짐승 같은 범죄가 일어났음에도 고린도 교회 회원들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방언 같은 쓸데없는 은사만을 자랑하며 교만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육신을 드러내는 데 더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 가운데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데도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음행을 저질러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는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바울은 촉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알려진 음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저주하신 범죄였고 사형받아 마땅한 죄였던 것입니다.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른 자를 마땅히 교회에서 추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회원들은 통곡하기는커녕 영적 은사를 자랑하기 좋아했고 파벌을 이루어 서로 유치한
신앙적인 우월함을 주장하며 다투기 바빴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건을 통해 누룩이 교회 내에 퍼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이 악하고 저주받을 범죄를 도려내서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회중의 간증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범죄를 엄단함으로써 다시는 가증한 범죄가 지역교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당사자를 공개적으로 추리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바울 사도는 계모와 통관했던 그 남자를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범죄함으로 마음이 아팠지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괴로웠을 것이라고 유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용서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대로 자백했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처럼 그 남자가 많이 괴로워했고 슬퍼했고 통회했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형제를 회복시키는 것은 지역교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지역교회 회중이 그를 용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회개하는 그에게 위로와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인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처받음으로 생긴 분노, 원망, 증오에서 나 자신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용서함으로써 한 형제를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바로 잡혔을 뿐만 아니라 한 형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용서할 때 실제로 주님께서 그 자리에 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3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부여받게 됩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의 제사장 직분에 관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또 주님의 대행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면 그의 죄들이 용서되었음을 알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를 판단해서 꾸짖는 것은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형제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것 또한 성도들의 몫인 것입니다. 범죄한 목사도 같은 방법으로 꾸짖고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로서의 중요한 직분이기에 그의 직분을 박탈하고 복직시키는 것은 바른 성경에 근거한 교회에서 작성해 놓은 정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목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신약교회의 규례를 따르라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필리스테아인들을 따르다가 돌아오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을 데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가더라. 그가 길가에 있는 양위로 가니 거기에 한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의 발을 가리려고 들어갔는데 그 굴 벽 쪽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더라.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게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게 하리라 하신 그날이니이다. 그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더라. 그런 후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그를 치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 곧 나의 주인께 나의 손을 뻗쳐 그를 치려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주께서 금하신 것이라. 이는 그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이런 말로 그의 부하들을 가만히 있게 하고 사울을 치려고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한편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더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목사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했듯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자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목사를 책망하는 것은 권위에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적인 교훈으로 평소에 목사를 존경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일 뿐입니다. 죄를 지은 목사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를 분별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영적 권위의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로 나누어서 판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로 분류해 놓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유대인의 경우, 이방인의 경우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나누어서 디바이드해서 판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유대인의 경우입니다. 본문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처럼 다윗이 사울왕을 건드리지 않은 것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악한 왕이라도 반역하지 않는 경우는 이스라엘이 신정 통치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통치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곧 국가의 법인 독특한 상황이 전개되는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임의로 폐위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바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위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바로 권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하나님의 권위로 임명된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결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바로 보았고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의 경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데모나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국가들이 이방인들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자, 이런 경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량함 가운데 평안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이 디모데서가 쓰여질 당시의 로마 황제는 가장 난폭했고 기독교를 박해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왕들과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땅의 평화나 세계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 쓸데없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를 구원한다든가 억압받는 소수의 권리를 옹호한다든가 하는 사회 구원 운동이 그리스도인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국가나 특정 집단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유 없이 박해하고 죽이려고 한다면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만 그리스도인은 경건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에 관해서입니다. 신약교회에 주어진 명령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을지언정 계급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계급을 만들어 지배하는 니콜라파를 매우 미워하셨습니다. 목사가 영적 권위를 남용해서 교회를 사유화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또한 이러한 종교 권력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신 후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고 또 고관들도 백성 위에서 권세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